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가치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일반적인 언어인 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이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문 표기로 하늘천에 나라 국자를 써서 천국, 하늘나라죠. 성경에서는 천국이 정말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는 천국을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낙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영광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이나 히브리서 6장에는 내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거듭난 자가 가는 곳이죠. 계속해서 천국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를 행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말하면서 빼먹지 말아야 될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으로 그렇게 천국을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가는 곳이지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천국 이해와 예수님의 천국 이해가 같아야겠죠. 우리의 천국 이해와 저 예수님의 천국 이해가 다르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천국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이해가 천국에 대한 이해가 잘못될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상하게도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을 죽은 이후에 가는 곳, 죽은 이후에 가고 싶은 곳으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모든 사람들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인식은 죽으면 가고 싶은 곳,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그런데 죽으면 가는 곳, 천국은 지옥의 반대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결국 다스림의 주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면 그곳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여기에 1절부터 보면 7가지의 비유들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가지의 비유가 모두 다 천국과 관련된 비유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역시 그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굳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뭔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수용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씨 비르는 자의 비유, 겨자씨 비유 등등 이 7개의 천국 비유 중 오늘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한 이 천국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확 와닿는
쉬운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 비유가 전해지는 상황을 먼저 살펴봅시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집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집에서 예수님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닷가에 앉았는데 군중들이 막 쫓아오니까 어마어마하게 군중이 많아진 거죠. 예수님은 그 북적거리는 군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무리들은 해변에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음향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하게 그렇게 효과를 거두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곡식과 가라지의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겨자씨 비유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 커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마지막엔 그물 비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중에 저는 모든 비유를 다 통틀어서 총괄할 수 있는 비유가 오늘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천국과 함께 오셨어요. 천국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거긴 슬픔이 없는 곳, 거긴 눈물이 없는 곳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이 천국이 구원의 계명과 영생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지요. 구원자의 가치를 알아야 구원자를 영접할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미 임한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 밭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보화가 이 천국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이 사람의 가치 인식이에요. 가치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 보화의 가치, 밭에 숨겨져 있던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의 가치, 땅속에 묻혀 있는 게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 가치를 몰라봤다면 이게 고려청자인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옛날 그릇이 하나 있네. 그러면서 가치를 몰라봤다면 밭을 사거나 뭐 이런 일은 내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되니까 그런 리스크를 하지 않겠죠.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회사 동료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왜 안 믿을까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 밭에 감춰진 그 보화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야야야, 저거 봐. 야, 저거 고려청자 아니야? 이게 고려청자예요? 야, 봐봐봐. 야, 내가 고려청자를 아는데 알아야지 뭐 고려청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가치를 인식시켜주겠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헌신이 안 됩니다. 가치를 알면 모든 일이 가능하고 모든 일이 기뻐요.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위해서 그 천국의 확장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가치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다하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 가치를 알기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천국의 가치보다 가치 없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돼요. 무엇이 천국의 가치보다 가치 없는 것들입니까? 따져보니까 모든 것이 다 천국의 가치보다 가치 없어. 모든 것이.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 영생의 가치거든요. 천국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또 영생을 말하면 또 거긴 더 어려워. 왜? 가치를 모르니까. 영생이 뭐가 가치 있어? 한 번뿐인 인생.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욜로, 한 번 사는 거 그냥 즐겁게 그냥 살다가 굵게 살다가 죽자, 뭐 이렇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저 그렇게 애지중지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그렇게 해서 사놓은 그 부동산, 돈과 그 명예. 여러분, 이제 곧 내 생명이 사라지는 그날 부동산도 돈도 명예도 그거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천국을 살 수 있어요? 내 돈으로 여러분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복음의 가치, 예수의 가치를 이직한다면 그런 판단하겠죠. 근데 그 판단을 못 내리는 이유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뭐 일요일 날 아침에 힘든데 그렇게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 돼? 아니, 그렇게 아침마다 또는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읽고 그렇게 해야 돼? 무슨 기도는 그렇게 하냐? 용서는 무슨 용서를 해? 뭐 이렇게 절제를 해? 뭐, 그죠?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즐겨,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큰 희생으로 보일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는 것, 물질을 희생하는 것, 재능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아는 사람은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걸 알아요. 정상이구나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요.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집에. 룰을 알아도 와 신난다.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지? 저거 어떻게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럼 가져오면 되지. 그죠? 그럼 가져오면 되지. 몰래 가져오면 되잖아. 굳이 뭐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뭘까? 우리 감리교회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있다고. 감리교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런 모든 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요, 법이. 법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꺼워. 자, 보화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거를 그냥 파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가지고 왔어. 그럼 뭐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법에, 양심에,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거예요. 훔친 거니까. 그거는 남의 걸 훔친 거니까 도둑질인 거예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묻어놓고 와서 밭 주인에게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땅을 뭐하러 살려고요? 내가 거기 좀 사가지고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얼마 줄 건데? 제가 후히 쳐드릴게. 평당 100만 원. 우와! 이게 평당 10만 원짜리인데. 우와! 당장 사인하자고 그래가지고 샀네. 그리고 와가지고 내 땅이니까 내 땅에 있는 보화를 캐낸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불법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그냥 캐내오면 되지. 성경이 이상하다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게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어도 정당하게, 그잖아요. 보화가 뭐예요? 보물상자죠. 보물상자.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요, 값진 것을 땅에다 묻었대요. 항아리에다 넣어서. 그래서 묻어 넣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땅속에 계속 묻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오늘 13장에 마지막을 어떻게 맺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슴 아픈 이야기로 마지막을 맺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또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얻지 못한 사람들. 왜? 내 것을 포기 못해서. 내 걸 포기해야 되는데, 아니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그냥 지지부진하게 저거 사야 되는데, 저 밭을 사야 되는데, 이걸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민기업계다가 다른 사람이 딱 보화를 발견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 살 걸 그냥 뭐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죠.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천국의 가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날에 천국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치를 알고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전체적인 틀을 놓치면 안 돼요.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귀중한 보물을 밭에 감추는 것, 이 감추어진 것, 이걸 발견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밭은 누군가의 밭인 거예요. 그 밭에 보물이 있었는데 그 보물이 그 밭의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밭 주인에게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파십시오, 그리고 돈을 얹어서 샀어요. 근데 이 주인이 만약에 이 보물의 주인이라면 그 보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도장 찍겠죠. 그죠? 근데 가봤더니 보물이 있어. 보물을 캤어. 이 말은 이 밭의 주인이 보물을 몰랐다는 거지. 이 밭의 주인은. 참 아쉬운 사람, 제일 아쉬운 사람이 이 밭의 주인일 거예요. 보물을 숨겨놓았으면 밭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팔더라도 보화를 캐내고 밭을 팔겠지요. 그런데 밭에 묻힌 보물도 함께 팔았어요. 보물 주인은 그 보물을 그 밭에 묻어두고 갑자기 죽었든지 그랬던 거죠.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보물을 발견했을까를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 보물 발견한 사람이 이 밭 가고 저 밭 가고 파고 다녔을까요? 여기 본문에는 농부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농부라고 뭐 주석학자들 얘기하는데 저는 농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한 누군가, somebody 였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이것만큼 잘 표현한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자세히 잘 설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찾아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다고. 오늘 발견했다고 나오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무슨 공로로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 선물로 얻는 구원은 뭐라 그랬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물을 발견한 이 somebody, 이 누군가는 어떻게 했어요? 이 보물을 그대로 땅에 숨겼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야 하영아 너 왜 그래? 너 뭔 일이야? 뭐 좋은 일 있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지. 말하고 싶은데 야 내가 저기 그 보물 발견했어.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예? 일단 살아야 되니까, 사고 나서 그냥 보물을 빨리 캐야 되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설렐 때에는 잠이 오지 않아요. 예? 이제 곧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식 할 우리 철주가 요즘 뭐 잠이 오겠습니까? 불 끄고 누웠는데 그냥 예스! 막 이러고 있겠지. 기쁨을 몰래 드러낼 거예요.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 뭘 합니까? 밭을 사야 되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밭을 저거 100만 원에 내가 사자, 평당. 그러면 한 2천만 원, 2천만 원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2천만 원 되는 게 뭐 있지? 냉장고가 얼마 하지?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계산을 다 해야지. 그리고 그 주인하고 쇼부를 봐야죠. 밭을 사야 하니까. 밭 살 돈을 마련하느라 내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이 행동은 내가 가진 가치보다 밭에 감추인 보물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매우 기뻤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의 원인이 뭡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발견한 보물. 이 보물을 발견한 것으로 기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보물이 내 것이 될 것이니까 더 기쁜 거예요. 밭을 샀는데 밭 때문에 밭을 산 게 아니잖아요. 밭에 보물이 없으면 이 밭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판단입니다. 보물을 위해, 구원을 위해 마땅히 헌신해야 하고 수교해야 하는 겁니다. 밭을 사려면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그러기에 보물을 더 과감히, 그 보물을 위해 내가 가진 것 더 과감히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물을 위해 내가 희생했노라고, 내가 헌신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 보물의 가치가 대단한데 그깟 내 거 파는 것 갖고 나 이거 더 힘들었어 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죠. 발견된 보물로 인한 기쁨이 엄청납니다. 천국을 얻은 기쁨도 똑같이 엄청납니다. 여기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고백한 그 고백과 일맥상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아니까 내가 가진 건 다 배설물인 거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 보물을 위하여 이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보물을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영생을 위해, 저 천국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저 천국을 얻지. 내가 가진 소유들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행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지금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어떤 고귀한 가치라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겠죠. 저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천국의 가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의 가치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막 있는 게 아니에요. 보화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이 필수입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묵상하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묵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보물의 가치를 확연히 알고 내 것을 팔아서 그 밭을 딱 샀을 때 그 희열은, 그 밀려오는 희열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죄악으로 인해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창피하고 그 부끄러운 내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의 영,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잘 돼도 좋고 이제부터 안 돼도 좋고 왜? 천국을 사니까 뭐 조금 벌어도 좋고 많이 벌어도 좋고 붙어도 좋고 낙방해도 좋고 왜? 천국을 사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천국이니까요. 그래서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지. 기쁨의 근원이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가, 또는 그 보화를 아직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 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밭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고 그 밭을,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는 우리 등대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